오늘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날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어제도 너무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에버랜드에 가가지고 아주 싸게 표를 얻어서 에버랜드에 갔어요. 갈 때 기분 좋더라고요. 저희 집 식구가 5, 어머니까지 이제 6인데 우리 집 식구들이 전부 다 직장을 다니고 수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 야, 우리 집 전성시대다, 전성기다. 갔는데 우리 딸들도 다 벌고니까 뭐 식사도 사고 뭐 간식도 사고. 저도 이제 우리 딸들 이 머리띠, 우리 집사람까지 머리띠를 이제 3개를, 우리가 에버랜드는 10번도 더 갔지만 그 머리띠를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크게 사달라고도 안 하고. 근데 오늘은 내가 꼭 사줘야겠다. 그래서 그걸 사줬는데 마침 또 잘 어울리는 그 판다 3세트가 있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또 뭐 밥도 사고 뭐 먹기도 뭐 3번 먹고 그냥 재밌었어요. 물벼락은 맞았는데 아마존 익스프레스 가서 물벼락 그냥 막 엄청 맞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심지어는 병에 들었어도 완전 100%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질병에 걸렸더라도 그냥 100% 아직 안 걸려봐서, 큰 병에 안 걸려봐서 장담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그 주님의 몸된 성도는 언제나 장담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큰 병에 걸렸어도 나는 순도 100%의 감사를 능히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이걸 얼마든지 가능하게 합니다. 이 정도의 표현은 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몸이 진짜 됐다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 100% 거듭나서, 천국 가면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그냥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나왔을 때 순도 100%로 거듭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가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지, 여기서 덜 완성되고 예수님 재림 때에 완성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너희 기쁨을 단 한 번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좋게 해석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는 빛으로 100%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굳이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 놨는데 나는 한 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겸손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는데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하고 100%입니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100%. 우리 성도가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양자역학 시대가 돼서 절대적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 아인슈타인 얘기한 상대성 이론까지도 절대적인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자역학 시대가 돼서 절대적인 표현이 가능해졌어요. 이제 윤리도 절대 윤리도 나올 겁니다.
뭐 상황윤리 무슨 윤리 하면서 나왔는데 절대 윤리가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의 비밀을 과학자들과 수학자들한테 조금 열어준 것이에요. 그것은 뭘 말하냐 하면 우리 기독교회의 성도들도 말을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긴가민가하게 표현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으면 100% 구원을 얻은 것이지 뭘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어느 교단이든지 뭘 더 노력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교단은 있지를 않습니다. 전 세계에. 다 100%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다 그렇게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통상적으로 사는 모습만 그렇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입에서 말이 그렇지가 않아요. 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나 여기 사도들은 말을 좀 분명하게 하는 걸 좋아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으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완전한 교회와 완전한 성도다. 천국 가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아버지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가지고 오셔서 100%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100%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100%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은 성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100%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우리의 진리의 모습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현재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냐가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좋느냐, 여기서 누가 다른 생각을 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드렸다 하면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예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성도의 기도도 완전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의심이 전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근데 스스로 내가 믿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완전하게끔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독교가 생긴 이래 의심하고 기도한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기도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진리와 본질적으로는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근심 걱정이나 죽음과 사망과 썩고 상하는 것이 있지를 않아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를 공경함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의 말과 생각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으로 나는 그 안에서 완전한 영광의 삶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하고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찬송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누가 저에게 당신의 신앙은 완전합니까? 물어보면 저는 완전합니다고 대답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리고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저 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은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순도 100%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니 그러면 거듭나게 하셨을 때 죄를 짓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요한 사도도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모든 개념과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짓지 않습니다. 누가 볼 때 죄 짓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의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죄를 진 것 같기도 하지만 표현을 달리해야 해요. 우리는 죄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해결나서 죄를 지어지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안 믿으려면 요 성경에 바울 사도가 써놓은 그 문구를 없애버리든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건 98% 됐다는 게 아니에요. 100% 됐다는 거예요. 100%를 믿으세요. 성도가 됐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범죄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범죄치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죄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그런데 98%만 멸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멸하러 오셔서 완전히 멸해졌다는 거예요. 죄의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때도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도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전히 죄의 일이 멸해지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지 범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 뭐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들은 100%를 얘기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은 사랑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났어요. 우린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100%인 것처럼 성도도 100%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치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몸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본질상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렇게 몸은 이렇게 갖고 살지만 어떤 죄를 짓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 진리와 말씀과 본질상으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완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겸손한 거 아닙니다. 어떤 게 더 겸손한 걸까요?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겸손한 걸까요? 잘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겸손한 걸까요? 성경에는 너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게 행하셨는데 주님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는데 너는 왜 네 입으로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냐? 양자역학 물리학 시대가 돼서요. 개념이 다 바뀌어져서 절대적 완전 개념이 물리학이나 수학자들이 쓸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런 개념을 안 씁니다. 지금 물리학자들은 그런 개념을 다 합니다. 상황 윤리가 나왔을 때 물리학적으로 불규칙하고 카오스 불규칙하고 전자의 이동이 규칙적이다 그럴 때는 전근대적 개념으로 규칙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전자가 불규칙해. 이렇게도 돌고 이렇게도 불규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윤리도 불규칙하게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사람을 죽였어도 어떤 죄를 졌어도 그럴 수 있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고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윤리였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이 공인된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분명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서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성경의 기적적인 표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듯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물리학자들은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 잘하면 이거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은 할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표현은 못한다. 이 정도까지 와 있어요. 성도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여기서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거 가능해. 내가 수학적으로 계산은 못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야. 그래서 기적이란 단어 자체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대를 열어줬냐는 거예요. 이걸 왜 열어주셨냐. 천지와 만물과 모든 운행을 실제로 결정지어서 운행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현이 분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신 이 완전한 구원의 일이 선명하게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덜 선명하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얘기한다고 겸손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 겸손한 거 아니에요. 불분명한 것이지 겸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언어 표현은 모든 게 분명합니다. 그에게서 배운 사도들의 표현도 분명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분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워낙 독특하게 얘기하시니까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거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잖아요. 실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은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던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일을 하고 이미 어떤 삶을 살아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환경에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공평과 정의의 완전함으로 나타납니다. 완전함으로 나타나요. 조금 어렵고 힘들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어린 시절을 어렵게 살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요,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단 1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감찰하셔서 그의 앞으로 오늘 내일의 삶에 정확하게 대응해 주십니다. 아주 정확해요. 내가 하는 기도를 아주 정확하게 들으셔서 나의 약간 모호한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긍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정평가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슬픈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저거 나면서부터 저렇게 했더니 얼마나 힘든데 이게 도대체 부모 죄 때문인지 자녀 죄 때문인지 이게 모르겠는데 예수님 그거 뭐예요? 그런 거 궁금할 필요 없다. 저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나 너나 똑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너나 똑같아. 너에게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실로암 망대 무너져서 죽은 저 사람 너무 불쌍해요. 그 사람보다 나을 것 없다 하고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빛과 진리와 자유와 완전한 사랑이 그에게 이루어져서 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빛과 진리 100%, 빛 100%, 완전한 사랑 100%.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 한 사람은 빛으로 100%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괜히 85%쯤 되는 것 같아요. 손해나는 인생 살 필요 없어요. 저는 빛 100%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허술하게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진리 100%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당신 보니까 진리 100% 아닌 것 같은데 어제도 보니까 형편없던데 그건 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진리 100%, 사랑 100%, 자유 100%. 저는 완전한 자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안타깝지만 이건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 정도는 얘기를 해야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너 그렇게 얘기하는, 너 귀신 들렸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맞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대답한,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전전에 보면 어제 있잖아요. 너 보고 귀신 들렸다. 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그거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49절에 있죠. 8장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그랬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나는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뭐 좀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런 거 한다고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뭐 겸손하고 아주 그냥 일반 보편적이고 모나지 않고 뭐 배타적이지 않고 뭐 이렇게 적당한 그거 인정받아봐야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구원의 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가 나타나는 일들은 더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고 우리 교회사적으로도 많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과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거지, 저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하고 동의를 해줘서 칭찬받으려고 자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교회한테, 야 너희들 교회는 왜 그래? 교회는 이런 데 아니야? 이런 일 하고 저런 거 하고 저런 거 하는 게 교회 아니야? 근데 교회가 왜 이러고 있어? 교회 간섭해요. 교회 간섭하잖아요. 우리는 통치자들이지 간섭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 온 세계,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다 통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치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이 있는데 교회와 성도에게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쫓아서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100% 정치 집단. 예수님 자체가 본인이 오셔서 100% 정치적인 일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100% 정치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현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의 구조나 조직과 성도들은 100% 정치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도 100% 정치적. 통치하고 다스려라. 어려운 사람 빨리 가서 구원해줘라. 잘못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바꿔라. 이게 뭘 얘기하냐는 건 정치입니다. 정치. 제대로 된 모습이 되게 해라. 제대로 된 위치에 제대로 된 모습의 진리의 말씀에 맞게 그것을 위치 이동을 하든 상황 변화를 하든
바꾸어 놓으라는 것이 이제 정치학 개론의 정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요 100% 정치 집단이에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치하는 거예요. 내 마음서부터, 내 가정서부터, 내 주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그렇게 100% 정치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책망받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어요. 5고울을 정치할 수 있는 상을 주셨어요. 너 5고울을 다스려라. 너 2고울 다스려라. 상을 정치권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 5고울을 다스려라. 10고울을 다스려라. 천국 가서. 그리고 이 달란트는 언제 주셨냐면 예수님이 가실 때. 오늘 여기 성경에 내가 있을 때는 빛이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없을 때는 어둠이다. 내가 있을 때는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없을 때는 밤이 되면 내가 없을 때는 할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그냥 문장적으로 여기 써 있어요. 예. 때가 아직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리니. 나를 보내신 이의, 여기 보면 실로암 나오죠. 보냄을 받았다. 근데 그 위에 보낸다는 표현이 또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낮에 예수님이 있을 땐 낮입니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절대적 낮이에요. 그 무슨 사단이 무슨 옆에서 어떻게 하고 무슨 예수님 죽이려는 사람이 때로 몰려와도 낮이에요. 예수님 계시면. 근데 밤이 오리니, 오긴 온다는 얘기죠.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이 표현은 절대적으로 맞는 성경 진리의 말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이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 여기 그 문장에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아버지의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다녀가시면 왜 아무도 할 수 없냐면 완전하게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밤에는 무슨 일을 하냐?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밤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통치권을 받아서 낮처럼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었던 것을 낮처럼 통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일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끝내고 가셨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냐? 주님이 주신 일, 주님의 명령, 주님이 주신 5고울 다스려, 10고울 다스려, 달란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은 주님이 그냥 완전하게 끝내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겁니다. 완전히 끝내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금 일은 아버지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일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 뭐냐? 여기 내가 가면 빛이 없지만 빛이 없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내 몸이고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 너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야. 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구조 모든 것들을 완전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해 하고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단 한 번도 교회가 통치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예수님 오신 이래,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통치하고, 이런 얘기는 카톨릭에서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카톨릭도 정신이 없어서 아니라고 해요. 그 사람들 예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교황이 다 다스린다 그랬어요. 지금은 약간 좀 교황도 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통치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여기 좀 요만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 하면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단 한 개에도 매이는 것이 없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단 한 가지에도, 질병에도 안 모이고 죽음의 위협에도 매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는, 교회는 단 한 번도 그 어떤 것에 매여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서 떨어본 적이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잘못된 정보에 자꾸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단 한 번도 굴복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생긴 이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본질적으로 단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께서 구원해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교회, 구원을 받은 교회의 성도가 죄를 진다고요? 이런 교리는 있지 않습니다. 장로교회 가면요, 이런 교리는 있지를 않아요. 구원이 그냥 견인이 돼서 완전하게 갑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지. 그게 맞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은 엄청나게 크며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전체를 통치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같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신 그 말은요,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신 적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충분히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통치자의 기본 조건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이게 완전한 자유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완전한 자유가. 왜 안 돼요? 성경에 어디 안 된다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 85%좀 자유하게 느껴질 거야. 이런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의 문장을 스스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자유케 하리라는 100% 완전하게 자유한다는 표현이지, 그게 기본적인 해석이 돼야지. 근데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안 보여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진리는 진리대로, 진리를 알면 자유케, 알았으면 입으로 얘기해. 나는 완전히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역사, 천하보다 귀한 구원의 역사를 받은 내가 그 어떤 것에도 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표현을, 짜증나 죽겠다는 표현을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짜증난다 라는 표현을 나는 차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그 가신 길을 생각하면 내 입에서 짜증난다. 뭐 이게 되는 일이 없냐? 되는 일이 왜 없어요? 다 잘 되고 있지. 되는 일이 왜 없어요? 다 잘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100% 완전 정보가 취득이 돼서
아주 그냥 1,000분의 1초보다 더 섬세하게 아주 사람이 만든 컴퓨터 인공지능도 그렇게 답해줘요. 그걸 왜 하나님 못하시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얼굴을 카메라로 찍어요. 아, 저 사람 저거 안 좋은 행동을 할 것처럼 보여줘. 저 사람 가서 잡아. 실제로 중국은 그렇게 합니다. 얼굴 표정 아주 멀리서 카메라로 찍었는데 저거 안 좋은 행동을 할 것 같아. 카메라 보고도 컴퓨터가 분석해서 판단을 딱 내려요. 사람이 생각을 할 때 이 뇌에서 분자단이 하나 요소가 이렇게 신호 체계로 딱 연결이 되면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거 체크하십니다. 무슨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그 다음 생각은 어떻게 돌아갈지 정확히 판단하셔요. 이건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앙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 만났을 때 예전에 장로님들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즘 장로님들은 어떻게 기도하시냐고 그랬더니 요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지금 저도 20년이 넘어서 98년에 개척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예전에 그 장로님이 하던 그 문구들, 상투적인 문구들 세련되지 않아서 지금은 그런 문자 안 해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문구가 정확히 맞는다. 그 문구가 정확히 맞는다. 내가 내일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가 내 입에서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튀어나올지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거 정확히 아신다. 성도가 기도하면 정확히 들으시고 정확히 응답하신다.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요즘엔 기도도 다 물리학적으로 다 우리 물리학자들이 된다 그래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기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게 물리학자들이 가능하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안 믿어. 물리학자들이 이거 물리학적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 됩니다.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만 못 해낼 뿐이지 물리학은 그렇게 벌써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게 아주 좋은 시대예요. 세련된 믿음입니다. 이 완전한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말씀 이런 거를 믿어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100%가 돼야 될까요? 100%가 안 돼야 될까요? 당연히 100%로 대응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고 성도가 하는 일들은요, 무조건 다 100%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은 다 100%로 진행이 되어지고 이 세계는 다 100%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표현도 100%적 표현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 100%. 내 안에 천국의 기쁜 마음이 있는 거 이거 100%. 천국이 어디 있냐? 제 마음이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제 마음이 천국이에요. 증거 있냐고. 당신이 나를 지켜보면 알아요. 내 마음이 천국인지 아닌지. 당신이 나를 정말 궁금하면 지켜봐 보세요. 제 마음이 천국인지 아닌지 당신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 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해요. 안 되는 것이 이상해요.
우리의 언어적 표현을 다 바꿔버리세요. 이거 바꾼다고 막 교만하니 무슨 교만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여 내가 사용하는 표현을 다 바꿨습니다. 저는 완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완전한 응답을 받으며 완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기쁨이 100%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은 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래 뭐 겸손하고 교만하고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자체가 없어요. 겸손. 우리는 다만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그 은총을 받아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만 진리로 말씀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 누구의 동의도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인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이루는 통치를 하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거예요. TV 뉴스를 봐도 기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그냥 기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가정에 내 자녀 내 마음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100% 통치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가셔서 어둠인 것 같지만 어둠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빛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평가와 일들은 교회에게 행해요. 무슨 뭐 러시아가 못했다, 뭐 북한이 어떻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이걸 통치를 잘 했냐 못했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 대한 일이지 무슨 러시아가 어떻고 무슨 나라가 어떻고 북한이 어떻고 무슨 일본이 어떻고 그건 하나님이 보실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뭘 어떻게 했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물으십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너는 5고을을 다스려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일이에요. 구원을 받았는 그냥 금방 데려가지 않는 것은 여기서 통치를 해라, 정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회는 아주 올 100% 근본적으로 정치 집단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100% 정치인입니다. 100%. 이걸 못하면 책망까지도 받아. 정치를 못하면. 그래서 정치를 계속 하세요. 뉴스를 보면 기도하고 직접적인 명령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몸을 움직여서 뭘 또 좀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는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보, 보수 뭐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누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다 기도하고 관심 갖고 뭐든지 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맡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했냐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의 일도 먼저 신앙을 가진 부모가 어떻게 했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도 부모가 어떻게 했냐 부모를 도와주시고 부모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질서는 정연합니다. 정연하고 역사에 대한 결과도 정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는데 가서 씻고 보게 됐죠. 여기 이제 실로암 못에 보면 보냄을 받았다. 먼저 보냄을 받으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보냄을 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았을 때 목적이 뭐냐? 통치하고 다스리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100%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도 아니고 확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할 필요가 없이 완전하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랑 싸우는 거 아닙니다. 마귀랑 싸울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을 해 놓으셨어요. 승리자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 구해주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랑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 하면 낮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주님의 명령이 올 100% 통치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그에게 맞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시스템과 구성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고 명령하면 명령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다 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재창조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피조물도 이걸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녀가신 이후로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돼서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랑과 기쁨을 전해줄 수 있어요. 나무나 뭐 동물이나 이런 것도 전에는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성도가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할 수 있어요.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천국 가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완전하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 완전한 통치와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아름다운 뭐 환경 뭐 단풍도 보러 다니는데 가면 단풍이 좋아해요, 우리를. 우리가 보면 와 좋구나 그러는데 거기 있는 이 피조물들이 좋아해요, 우리를. 우리 화답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완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말씀 100%의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온 세상에 가득해. 그리고 말씀 100%, 사랑 100%, 하나님의 긍휼 100%가 온 땅에 충만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실행하여서 이 실행을 하게끔 교회와 성도에게 한 사람 빠짐없이 달란트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통치자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통치자가 자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변을 보면 금방 알아요. 통치자가 아주 자유해야 돼요. 완전 자유,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는 어떠냐? 완전 자유자들입니다. 완전 자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100%로 통치할 수 있어요. 현재 교회가 생긴 이래 교회와 성도가 오늘날 이때까지 지금 100%로 완전. 지금 온 세상의 교회와 성도는 100%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100% 완전해요. 우리가 볼 때 저 교회는 아닌 것 같고 저 목사는 아닌 것 같고 저기 무슨 저런 게 성도냐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만 우리가 보면 돼. 우리가 판단하고 그럴 거 할 필요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며 당연히 그러겠죠. 나도 그렇습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완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완전한 예배, 완전한 감사, 완전한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무지하게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셔. 네가 좋다. 네가 좋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도 저도 좋아요.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 성도님도 좋고 우리 주님도 좋고 하루 종일 올 100%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사람과 기쁨 100%입니다. 누가 물어봐도 나는 천국이고 내 안에는 사랑과 기쁨이 100%입니다. 내 마음은 사랑과 기쁨이 100%입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입니다. 성경은 마인드라고 해놨어요. 하트가 아니라. 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인드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인드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삽니다.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영광과 기쁨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100%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삶을 사는데 오직 영광입니다. 은혜 100%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신 것을 함께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